네. 자, 질문을 자유롭게 해주세요. 사람들은 평생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건가요? 네. 사람이라고 할 때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평생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맞아요.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죄를 지을 때가 있을까 없을까?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 앞에 나아갑니다. 늘 거룩하게 다시. 왜?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를 지을 때가 계속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를 때에 더 이상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그런 일들이 거의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제 믿음이 막 생겼고 이런 경우에는 계속 죄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죄사함을 구해야 됩니다. 질문이 막 폭발적으로 좀 나오니까 좀 빠르게 이야기할게요. 목사님이 다 깊이 하나하나 얘기 못하고,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하는 목사님들도 있다는데 그분들의 논리는 무엇인지 궁금하고 그것이 왜 잘못된 건가요?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천지가 그 거짓으로 점철된 존재인 것처럼 많은 목회자들 중에서도 제대로 된 진리를 알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렇게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잘 알지 못하고. 이 목사님들의 논리는 뭐냐? 성경 말씀에서 있는 그 말씀 구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 구절을 받아들인 것보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분위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논리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다루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사도 바울은 좀 멀리해. 그건 사도 바울 말은 중요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얘기해.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리고 성경 구약 곳곳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동성애는 죄라고 얘기하는 걸 받아들이기가 싫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거는 지금 중요한 거 아니야. 구약에서 나왔던 내용은. 그리고 그 내용은 좀 다른 거야 라고 하면서 나와 있는 팩트를 그대로 보지 않고 조금씩 계속 바꿔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논리는 성경을 통해서 논리를 가진 게 아니라 난 동성애가 죄라고 말한 게 좋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싫은 것 위에서 성경을 가지고 와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가 죄다 아니다라는 걸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그 목사님들은 다 져요. 성경에선 분명하게 죄라고 이야기하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거를 이제 알았으면 좋겠고, 왜 잘못된 거냐 얘기하면은, 자, 죄의 기준은, 자, 목사님 한번 볼까요? 자, 봐봐요. 죄의 기준은 이 세상의 법에 있을까요, 여러분? 법은 계속 바뀌어요. 이 세상의 도덕적 기준이니까 성호야? 도덕적 기준은 계속 바뀌어. 시대가 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죄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죄라고, 동성애는 죄라고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요. 로마서 말씀부터 시작해서 성경 곳곳에 계속 나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죄인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셨으니까 죄인 거예요. 동성애는 하나님의 만든 순리를 거스르며. 근데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얘기한 게 왜 잘못이냐? 바로 여기 있어요.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목사님들은 그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일까? 아니면 자신의 생각일까?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안에서 이야기하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거스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하나님이 죄라 하신 거는 이 세상이 없어지고 다시 생겨나도 여전히 죄인 거예요. 바뀌지 않아요. 그거를 기억해야 되는데, 목회자가 나서서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그 자체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불신앙, 다시 말하면은 교만의 죄, 거짓의 죄, 모든 죄로 점철돼 버린 거예요. 이제 이해가죠? 그래서 잘못된 겁니다. 사탄은 회개를 못하나요? 사탄은 회개를 못하죠.
안 하고 존재 자체가 뭐라고요? 아까 목사님 얘기했죠. 뭐라고요? 거짓의 아비다. 그들은 회개할 생각도 마음도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사탄은 그런 존재예요. 그냥 사탄에게는 그 일말의 양심조차 남아있지 않죠. 살인도 죄인데 전쟁 나면 군인은 총으로 사람을 죽여야 하는데 그것도 죄인가요? 살인도 죄죠. 전쟁 나면 군인은 총으로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그것도 죄인가? 이거에 대해서 자 목사님 보세요. 이 고민들이 그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을까 없었을까? 다 있어요. 다 있었던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우리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했던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던 이 사람이 있는데 어거스틴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방어를 위한 전쟁에서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을 보호하기 위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 정말 피해야 되지만 불가피하지만 일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제국주의처럼 내가 저 나라 저 땅을 뺏고 저 돈을 내가 탐해서 전쟁을 하는 그 전쟁은 해도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러시아군으로는 참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크라이나 군처럼 참전을 받았어. 침략을 당했어. 북한 땅에서 침전을 받았어. 거기에서는 우리가 방어하기 위해서 싸울 수는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이게 하나님의 이제 우리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가 이야기합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특별한 경우. 하지만 가급적이면 이 전쟁 자체가 사실 악한 거죠. 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목사님도 그래서 군대 나왔잖아요. 군대에서도 물어본 선임들 많았어요. 얘기했죠. 근데 우리는 어쨌든 뭐 삼천포로 빠지면 안 되니까. 현재 있는 열매 중에 선악과하고 가장 유사한 열매는 무엇인가요? 열매 중에 선악과랑 유사한 열매? 뭐 이거 지금 뭐 생명나무나 뭐 계시록에서 얘기하려고 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선악과랑 유사한 열매는 없어요. 선악과는 선악과예요. 어디 이제 뭐 이 친구 누구지? 이런 질문을 할 친구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열매 중에 선악과하고 유사한 열매. 열매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여러분 신약도 그렇고 열매 아주 중요한 거는 성령의 열매가 계속 나와요. 성령의 열매. 여러분 중요한 열매 뭔지 알아요? 목사님 이 말을 다시 해석할게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열매가 뭘까요? 중요한 열매는 성령의 열매인데 성령의 열매는 성경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온유와 희락과 사랑과 기쁨과 오래 참음과 이것들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들인 거예요. 우리 안에 열매 맺게 되는 것들, 우리의 사람이 변화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주님을 닮아감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성품의 변화들과 우리의 신앙의 변화들로 성숙되어져 가는 것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다.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원죄는 없었을까요? 맞아요. 원죄는 없었을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아니면 후손 중에 누군가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까요? 후손이라는 개념이 그 이후에 생겨났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은 죄가 우리에 들어오진 않았던 건 분명해요. 하나님이 저번에 질문했잖아요. 어떤 친구가 우리 친구들 많이 하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그 동산 중앙에 왜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선악과를 만드셔서 하필 먹을 수 있는 유혹을 가질 수밖에 없게 하셨어요? 라고 계속 얘기할 때마다 목사님 하는 말이 뭐예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선택, 자유가 없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하나님이 아니라 죄를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진짜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늘 얘기하잖아요. 기계적 코딩으로 딱 입력해놓고 나를 사랑해라 라고 하면은 계속 사랑하는 거 그거 가짜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 하나님이 그 의지를 자유를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처음부터 죄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인데 그럼 인간이 타락할 것도 아셨겠네요? 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 하나님은 아시고 알 수 있고 아셨어도 그걸 허락하신 게 하나님일까요? 선악과를 먹으라고? 한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이에요.
인간이 결국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아셨겠네요? 아셨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왜 가만히 계셨어요? 그걸 상관해가지고 못하게 틀어버리면 인간의 진짜 자유와 참 사랑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는 그때 기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셨어요? 아니, 하나님은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 하나뿐인 아들 본인이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네. 왜 이렇게 오늘 질문이 아주 폭발적이에요? 네? 자, 어디까지 가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자 뱀이 사탄의 뜻하다면 메두사도 같은 메두사는 메두사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메두사는 여기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건가요? 네. 좀 메두사는 그냥 메두사예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뭐죠? 뱀으로 변하는 이렇게 머리가 뱀으로 변하는 그런 거고, 뱀이 사탄을 뜻한다면은,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해 줄게요, 목사님이. 뱀이 사탄을 뜻한다고 해서 오늘날 뱀 보면 사탄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맞을까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옛 뱀이라고 하잖아요. 뱀의 형상 배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그 안에 씌어가지고 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게 하고 했단 거예요. 물론 뱀이란 존재 동물이 자체가 간교한 존재긴 해요,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팔다리를 다 없으시고 배로만 기어다니게 하시는 저주를 임하셨고 간교한 동물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지금 얘기하는 거는 뱀이 그때 당시 하와를 할 때에 사탄이 입혔다고 뱀은 곧 사탄이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죽음이라는 개념 자체도 없었을까요? 그쵸? 이건 확실합니다.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 생명나무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많이 쓰진 않는데, 생명나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 있는 생명을 주어진 거고, 나중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건데,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지금 거부하거나 하나님 대신에 내가 신이 되겠다 교만한 그런 마음을 지금 행동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죄가 들어오지 않았죠.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죽음이라는 것은 선악과를 먹는 순간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니라, 반드시 죽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거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다 죽은 존재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네. 죽음 개념이라는 자체가 없었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죽을 수는 있었겠지만 인간 말고 죽음이라는 개념 자체는 존재할 수도 있었겠지만,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온 거는 확실합니다. 야, 이제 마무리할까요? 여기까지만 질문 받고 할게요. 제국주의 국가에서 강제로 참전하는 군인들의 죄는 어떻게 하나요? 죄는 당연히 죄예요. 제국주의 국가에서 내가 침략하는 일에 이렇게 하는 데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목사님이라면은 거부할 거예요. 목사님은 만약에 이 상황에서 내가 멀쩡하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필리핀에 이유도 없이 명분이나 놓고 땅 넓히려고 침투하는 일에 내가 투입돼. 아무리 내가 특전사고 해병대고 특수부대라도 그거에는 동의하지 않을 거야. 근데 진짜 이유가 있어. 테러를 일으키고 그 지도층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히고 막 하는 일에 있어서 계속하고 우리나라를 공략하고 하는 데 있어. 특수부대가 하는 일들이 결국 주요 이제 지도층을 암살하고 막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는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일들을. 근데 이걸 정말 제국주의 국가 관점에서 봐서 막 한다는 것은 이제 잘못되고, 목사님은 군인인 것을 그만두거나 아니면 차라리 다른 처벌을 받겠죠. 이럴 때는 하나님이 뱀의 팔다리를 없애라고 했는데, 이건 바다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다뱀?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목사님, 바다뱀이 이제 바다에서 기어다니는 뱀 얘기하는 건가? 헤엄치는 거죠. 바다뱀이 팔다리가 있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헤엄치면서 다녀요, 뱀 중에서. 도마뱀도 있어요. 이제 목사님
무슨 말인지 잘 이해는 못했는데 어쨌든 뱀의 팔다리를 없애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저주가 임한 거예요. 배로 계속 기어 다닌다. 저 뱀은. 그리고 인간에게 온 저주도 있죠. 아내는 해산의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있고 남자는 이래서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12시 4분이니까 자 지릉강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